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살폈죠. 대림절이 무엇인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영접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신앙의 계절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기간이고,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성탄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 날을 기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인데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경배합시다. 도대체 그 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축제의 날로 지내는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나눈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면 기억하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왜 그 날이 특별한 날인가? 왜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 그분의 오심을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날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오늘 10절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구원자가 나셨다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져 온 오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 구주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셨다라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 날이 기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의미를 두고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일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만,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의 구원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할 때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풍성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이 헬라어 의미가 소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지키다라는 의미가 구원의 단어 속에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소조,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시다 하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궁핍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그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좀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시켜서 구원자 예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삶에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 이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져 주시기 위한 구원자, 우리를 전 삶의 영역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 오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제목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자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삶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삶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버릴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이고, 그래서 성탄은 즐거운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가진 것이 없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산적해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 보면서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롭게 해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고 우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면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이 내게 가져다 주는 슬픔과 염려와 절망과 우울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보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의미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탄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성탄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대목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가 탄생할 것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해라. 두 가지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하나를 전해주고,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그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의 탄생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건,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실입니다. 왜? 어째서? 어떻게? 그런데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사건, 이게 성탄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누가요? 좀 돈 많은 사장님이, 좀 힘 있는 어떤 분이, 우리를 잘 이해해 주는 분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육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힘 있는 누가 나와 함께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걔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태호 집사님의 아드님 병원도 개원하셨지만 제가 병원 갈 때 지금까지 혼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을 지금 합니다. 왜 못 갈까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뭐 검사를 하고요, 의사 선생님 이제 만나 뵈러 가잖아요. 그때도 혼자 못 가겠어요. 그래서 꼭 좀 같이 가자고 하고, 복도에 앉아 있겠다고 하면 들어오라고 제가 자꾸 부릅니다. 옆에 있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만나도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용기 없어하고 자신 없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 누군가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누군가가 아니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불가능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우주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답니다. 이게 보통의 사건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한 고백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 완악한 죄인, 무지한 죄인, 잘난 것처럼 폼 잡고 살지만 저 포함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대단히 아는 것처럼, 대단히 바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전지함도 없고 전능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동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거해 주시려고 오신 것,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가슴 벅찬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큰 이, 우리보다 권력 있는 이, 우리보다 돈 많은 이, 그 어떤 이가 나와 함께 준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 삼성 누가 현대 누가 그 어떤 누가 나와 함께 주시도 여러분들 여기 안 계실걸요. 그 어떤 이가 나와 함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혹 사랑하고 믿었던 어떤 이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남편에게도 혹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분을 믿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면 실패할 리가 없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을 쫓아가면 불가능한 삶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연말 이벤트 하는 날 정도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한 해의 끝자락쯤에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날 정도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12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나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전쟁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정신없이 한 날 한 날 허덕이며 사느라고 잊어버리면서 그렇지, 이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뜻대로만 안 되어지면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오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서 그렇지, 그게 아니었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쟁 같은 세상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쳐 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와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픔도 고난도 배신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기에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신앙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